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 다양한 묘사들 종합해서 크게 둘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다른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창세기와 시편에 거의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제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8절 첫마디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매우 의미심장한 서술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복을 베푸시는 분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복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셨다는 그 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린 복 그러면 많은 재물이나 건강, 뛰어난 재능, 능력,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높은 지위, 명예를 떠올리죠.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복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가졌는가, 뭘 성취했는가, 되었는가 관계없이 사람을 그 자체로 존귀하고 가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유나 성취와 관계없이 우리는 존재 자체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무척 두 아이가 놀랐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 앞에서 크게 절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쓸모없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셔서 고통스럽게 하시나 원망했대요. 어느 갑자기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10시간 넘는 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초전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들 쓸모없는 존재라고 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지금 우리 아들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장애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여전히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존재 그 자체로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래요. 어쩌면 우리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별로 뛰어나지도 않고 그게 성공적인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도 않으며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취한 것 때문에, 우리의 유능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모습 이대로를 가치 있고 복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명령하셨죠. 긴 타향을 떠도는 여행자로 사는 동안에 조금씩 그런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고향을 떠나 힘겨운 모슴살이 했던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점차 성숙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웅덩이에 버려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의해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홍해바다와 광야를 지나야 했으며 강하고 거친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숱한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치가 의사인 스캇 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일찍 성장하기를 그만둔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어른의 옷을 입은 아이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다. 인생은 영적 성장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요, 인간의 목적은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주일 설교하고 일맥상통하죠. 저는 그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영적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능력입니다. 자신을 겸손히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능력, 다 영적 능력이에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능력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실력이 진짜 우리 존재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도 훈련시키셔요. 왜?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우리 연약함을 진실로 깨달으라고. 이웃과 더 나누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바위에 생수가 솟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아말렉 전투에서 태양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신 만군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면모들은 전능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무 때나 전능하심을 발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커다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발휘하셨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하나님의 믿을 수 없는 사랑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굳이 여기서 말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얘가 집에 저희 왔을 때요, 애가 코감기가 와가지고 코가 막 킁킁 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게 안 좋아하십니까? 엄마하고 할머니는 몰라요. 제가 입으로 코를 빨았다니까요. 코를 빨았다니까요. 제가 코 안 좋아서 어릴 때 어머님이 제 아기 때 제 코를 많이 입으로 빨아주셨다고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제가 청년 시절 폐결핵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 초기에 어머니께서 24시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울며 기도하시고 또 눈으로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총격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총을 맞고 웅크린 채 죽어간 어머니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무수한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강철 같은 어머니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머니들은 사랑을 위해 전능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어머니는 전능자입니다. 이 전능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출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을 위해서만 그 전능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어요.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철저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직후 이후에 그 땅의 풍요로움에 한눈 팔려서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더슈바라고 하는 돌아오라.
아직도 내가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돌아와라 이거예요. 이게 예언서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 이래 인류가 끊임없이 망각에 온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점점 더 안 믿었어요.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릴 즈음에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크게 외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밝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입니다. 약속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애굽에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던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식민 백성으로 기나긴 세월을 사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시무시한 묵시언어로 기록되어 가득 차 있지만 결국 새하늘 새 땅이 사라지고 옛 하늘 옛 땅이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 것이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약속 주십니까? 약속을 왜 줘요? 약속은 언제나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되거든요. 부모가 종종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 올해 맞으면 성적 올라가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사줄게, 이런 식이죠. 이 약속은 아이에게 공부의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게 해주게 한 거예요. 팁이죠. 아이가 약속을 지키며 견디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지만 애는 그렇죠. 부모가 약속을 주는 이유는 아이의 더 큰 미래를 위한 사랑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약속 주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내가 너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며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들을 쭉 살펴봤어요. 첫 번째, 복 베푸시는 하나님. 두 번째,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네 번째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약속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다양하게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담아둘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있다거나 없다고 말하지도 않죠. 사랑은 있고 없음의 경계에 너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생명선의 출발점인 동시에 잠들어 있던 생명의 능력을 크게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사랑을 경험할 때 감동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이 이와 같은 속성과 모든 특징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속성이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itself라는 이 사도 요한의 통찰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항상 올바르고 반듯해서 흐트러지지 않은 아빠가 있었어요. 아들은 왠지 그런 아빠가 편하지 않았어요. 뭐가 좀이라도 잘못하면 야단 맞을 것 같아서 항상 두려웠어요. 어느 날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근육은 막 눈을 지켜뜨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눈꺼풀은 계속 몇 배 더 무거워 잠겨오는 거예요.
졸음으로 빠져드는 거죠. 잠속으로. 그때 옆에 계신 아빠가 손을 번쩍 들어 올리셨어요. 아들은 졸면서도 직감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때리려고 그러나 생각했어요. 그때 들어올린 아버지의 손이 스르르 아들의 어깨를 감싸더니 당신의 어깨에 아들의 머리를 기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바르고 반듯하셔서 메시아 잘못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 주시고 야단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올라간 손은 우리를 때리시려고 지켜든 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오해하지만 틀림없이 그리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지친 어깨를 감싸기 위한 것입니다. 10번이면 10번 다, 100번이면 100번 다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의 하나님 굳게 붙잡고 올 한해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동행하며 한 해 승리하는 풍성한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